지난 5년 동안 성탄절이 되어지게 되면은 이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5번 중 4번이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의 의미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별로 해석하기에 있어서 상황에 의한 해석이라는 오늘날의 그 해석학의 원칙보다는 해석의 원리를 통한 상황의 적용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기본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황이 먼저 되어지게 되면 성경 아무렇게나 그 상황에 끼워 맞춘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 원리들,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한 우리들은, 그리고 잘 잊어먹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린 한 해의 삶을 뒤돌아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겸손히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오늘도 이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서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과 함께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들려드렸던 족보 얘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족보를 살펴보니 제 조상님이 도깨비셨습니다. 작년입니까? 작년에 아주 재미나다라고 여겨지는 그 드라마 도깨비의 그 역사적인 모티브에 나오신 분이 김신이라는 분이시거든요. 바로 그분이 금상김씨 저의 시조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직까지 제가 금상김씨를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의 이제 자손으로 저도 왕족의 한 명이랍니다. 저희 아내도 전주이시예요. 전주이시다 되보니까 조선 왕가의 왕족 중 한 명. 그러고 보니 우리 민진이 영민이가 왕족 집안 출신이네요. 아니 그런데 이게 재미난 것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 제가 만나는 친구들이나 한국 사람들마다 한 족보 하는 집이 없더라고요. 한 족보가 아닌 집이 없더라고요. 모두 다 족보들은 가지고 계시고 나름 우리 집은 양반 집이야 이러고 계시는데 아니 그 옛날에 그 많아놨던 천민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근데 보니까요 오늘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것 같아요. 오늘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아니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본문 속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7절을 바라보면서요. 그리고 오늘 그 7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 장소가 여러분들 성경은 말하길 11절에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로 다윗이 태어난 곳, 아버지 이새의 집이라고 일컬어진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주셨던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이곳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는 범상치 아니한 장소인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일단 메시아라는 누가라는 인물을 먼저 살피기 이전에 그 메시아가 어디에 올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장소가 되어지는, 배경이 되어지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죠. 자, 그렇다면 이 7절, 그리고 앞선 1절로부터 6절까지의 상황을 통하여서 가이사 아구스도 두 번째 삼두 정치를 끝내고 케이사르도 몰아내고 안토니우스도 몰아낸 옥타비아누스가 내가 로마의 황제야, 한 신이야 하면서 새롭게 신성 황제를 선포하며 내가 그 케이사르의 양아들이었어 라며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명명하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그 전날 이스라엘의 한 찬란하였던 왕가를 이루었던, 막강한 왕족을 이루었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게 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으로 갔을 거야.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알아야 될 사실은 앞서 마리아의 터전은 바로 이곳 유대 산골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촌이었던 엘리사벳, 나아가 그의 남편이었던 스가랴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유력한 가족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호적 신고하러 왔는데 어디 누울 곳 한 곳이 없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이 장면 앞에서 올바른 해석이 나와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난 대림절 우리 넉 주 동안 각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깨달았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이 빛이 이 땅에 왔으나 어둠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백성이 알지를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나가 마태복음서 상의 요셉의 그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사건을 통하여서 실제 역사의 한 복판에서 이 속에서 겪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력한 제사장 가문의 집안 외동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의 가족들은 성경에서 제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외동딸이 어느 이름도 모를 사생아를 안고 나타났으니 나름 왕가의 가족들이라 여기는 베들레헴의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했을까요? 얼마나 핍박했을까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알던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과 빌립의 대화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이 바라보는 유대인들을 대표하여서 저 멀리 갈릴리를 바라보는 갈릴리? 나사렛?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라는 그 유대인들의 가장 깊숙이 있는 이 유다 산골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의 그 지역적 특성은 얼마나 배타적이었겠습니까? 다윗 왕가의 한 핏줄이라고 여겨지는 요셉이지만 갈릴리, 그것도 그러면 호숫가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한 총구석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목수질이나 하고 사는 그런 녀석이 사생활을 안고 있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 우리에게 재워줄 것을 찾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앞에 그들의 왕가의 자존심은 성경이 말하듯 별로 크지도 않으면서 가장 적은 산골이면서도 지금 현재 가진 것도 없으면서 오래전에 가지고 있던 명예와 명성만을 가지고 그들을 멸시하며 방 한켠 내어줄 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이리저리 방황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이 어제도 강해한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아기 예수로 탄생하기 이전에 먼저 누울 것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신 이 장면까지 얼마나 커다란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나오셨는지,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그 멸시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커다란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제도 뉴스를 어제 제가 뉴스 검색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이 참 여러 가지로 또다시 문제가 많구나라고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뉴스의 한 토막은 한국에서 해외로 나아가는 올해의 인구가 2,600만이나 된답니다. 우리 5,200만 인구의 50%예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엄청납니다. 옆에 나라 일본 1억 2천만이 살고 있는 그들 1,800명, 14%가 나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관광산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중국, 유커들, 그들도 그 나라 인구에 비유한 약 1억 8천 명이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그 나라 인구에 비하면 바로 14%, 12%대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50%가 바깥으로 해외로 나아가면서 왜 풍족한 시대성 속에서 이렇게 삶의 질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나가도 되지, 뭔 그런 눈치를 보고 살아나가. 근데 여러분, 오늘 또다시 바로 아기 예수로서 먼저 누일 곳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였던 그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우리가 깨닫는다라면 저는 그 수치 위에 우리 성도들이 더하여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웨슬레가 이야기하였듯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저축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그로 인한 삶만을 살아내지 말며 세 번째의 삶, 많이 구제하십시오. 내 것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나를 위해서 저축하는 삶, 이제는 보험이 악이다, 잘못되었다 말하지 아니할 거예요. 보험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보험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것이야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보험, 저축,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오늘도 나는 해외를 나아가며 어쩌면 누군가의 눈에 바라보았을 때 이 기형적인 한국 사회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도 자본주의에 입각한, 소비주의에 입각한 이런 시대에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편승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다시금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지게 된다라면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한 걸음 한 걸음 되짚어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래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그것을 참 잘했던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어떠한 종교단체보다도 더 많은 섬김을 보내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내어미는 그 손길들, 섬김의 손길들 뒤에 항상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변화 없이, 그리고 그 자녀됨의 변화를 통해서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과 희생의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진전성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 섬김에 앞서 세상 사람들도 아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지.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하는 거지. 진정한 참된 복음의 의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나아가며 세상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 바로 이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래도 시끌벅적한 세상 속에서요, 좋은 소식들만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그렇지 못한 소식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요 강 건너 동작구에 있는 한 교회가 20년 동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심히 잘했어요. 세상을 잘 섬겼어요. 특수아동 선교회 서울 시내에 4곳밖에 없답니다. 장애 우들, 장애 아들, 갈 곳 없이 지금도 님비신 들어오며 의하여서 그런 시설만 들어오면은 우리 집 땅값 떨어진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 현실 앞에 저는 그 교회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0년 동안 잘 섬겼어요. 그 부족한 아이들 갈 곳 없어서 교회가 그것을 섬기며 지금까지 잘 섬겨왔는데 이제는 폐교를 한다네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폐교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외향적으로 커지면서 결국은 그렇게 내어주었던 그 건물의 자리를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자리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교회 내에 현실도 있건만 그것은 왜곡되어지고 비춰지지 아니한 채 교회마저도 이 아이들을 내다버리는 이 시대라는 아주 강렬한 제목의 뉴스들만이 떠다니며 오늘날 또다시 우리가 교회가 먹칠을 당하는 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아파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내 모든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며 지금도 나로 존재케 하시며 지금도 이 현재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접한 이후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으면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량만 되어준다라면 그 아이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십시다. 이제 이곳이 개발되어지고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렇듯 가장 낮게 가장 어려운 곳에 임하시어 세상을 섬기라고 보내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 지금 교회들이 원하는 성장주의의 교회는 되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우리들이 힘을 합하여서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은 바로 이 도시 속 한가운데 교회, 만약에 우리가 우리만을 위한다면 저는 다른 곳에 갔으면 좋겠어요. 넓게 땅 사서 온갖 시설 다 만들어서 우리 집회할 아이들 우리끼리 나와서 우리끼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논하였으며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으며 또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며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또다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섬김의 은혜였음을 우리 깨달아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소망교회를 바로 여기 도시의 한 중앙 센터 처치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목적에 뚜렷하여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유에 오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새롭게 되어진다면 십자가를 떠나서 바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로 나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게 된다면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동행하며 아주 크고 놀라운 은혜의 걸음이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토록 중요합니까? 오늘날 교회,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앞서도 말씀드린 너무나도 편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는 그 현상의 결과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시 원리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그 자체가 기뻐하고 하나님 그 자체가 내 안에 충만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현상에 의한 결과에 의한 감사일 뿐이에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오늘 말씀처럼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미 여기에 관하여서는 앞선 우리 매번 성탄절마다 계속적인 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왜 하필 목자들에게 그 또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임하고 차라리 그곳 제사장, 대제사장들에게 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으면 우리 예수님 평탄한 길 사셨잖아요. 호화로운 길 걸어가실 수 있으셨잖아요. 기독교는 절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바로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결과, 메시아가 왔다라는 결과, 좋아요. 그 결과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이전에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길 표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영광과 이 땅의 평화가 임하기 위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바로 7절, 12절, 16절에 의하여서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져 있다라는 게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번영의 이 결과물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좋다니까요.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들, 내 안에 개인적인 은혜, 그리고 교회에 부어주신 복들, 물질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있게 한 표적, 12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보의 사역, 구유, 여기서 말하는 구유는 여물통입니다. 누일 곳이 없어서 바로 그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 속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아버지의 뜻을 품 안에 품고 평생을 아픔 가운데 살아가야 할,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으며 살아가야 할, 멸시받으며 살아가야 할 그이지만은 이미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에 나눈 것과 같이 요셉은 바로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 거예요. 오늘도 이 성탄의 놀라운 기쁨 우리 마음껏 받아 누리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리고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의 사역, 부활의 사역, 지금도 그를 믿는 자, 영원한 천국 소망의 사역,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며 하셨던 그 일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성탄절 앞에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표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표적을 기억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자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은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에이레네의 원래 그 첫 번째 헬라어적인 원어 의미는요, 조화로움이에요.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됨과 일치됨, 우리 형제 자매의 조화로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편안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영역인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과의 조화로움 또한, 그들과의 편안함 또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까? 오늘 나 개인의 은혜로 끝나지 말 것이며, 내가 은혜 받았습니까? 내 가족의 평안과 유익만을 원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만, 여러분들 교회는요 저 뒤에 있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부터 우리는 재설정해야 돼요. 사도의 신앙교회 받은 진리 좋아요. 하지만 예수님보다 교회가 앞서 있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내려와야 돼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극한 영광과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신 표적은 이 땅에 여물통에 임하신, 그리고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높은 것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살펴서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교리적인 고백으로서는 내가 정말 죄로부터 자유하는 이 놀라운 참된 자유를 받아 누렸다라면 그들에게도 동일한 승리의 신앙의 자유가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가장 낮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 삼아 섬기는 자리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미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도 여러분들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리를 부여잡고 우리가 변화되는 그 변화의 핵심은 꼭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서 그 변화되어져서 나만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온 한 세대였다라면 이제는 나만, 우리만을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교회가 되어지십시다. 저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라는 곳 이미 한 번씩 소개시켜 드렸어요. 거기는 옛날에 미군들 6.25 때 사용한 경납고 있죠. 경납고 가지고 생긴 이 둥그런 그 양철, 비만 오면 다다다다닥 소리 나는 거, 거기에서 교회 건물 가지고 있어요. 그 건물 가지면서 교회의 모든 대다수의 들어오는 헌금들은 다 어디예요? 선교, 미개척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에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라는 것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세이비어 교회 150명밖에 안 돼요. 저희 규모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한 해 예산이 1,000만 불이에요. 120억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왜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냐면 저 교회만큼은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저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낮은 곳을 찾아 임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회가 그 교회에다가 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교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소망교회, 이곳에서 서울이라는 가장 중심에서 새롭게 일어서야 할 교회로서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 변화, 다른 것도 아닌 높이 서서 영광받고 엄청난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유의 여물통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 놀라운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9절로 강해해드렸죠. 교회는 박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교회는요, 박해, 디오코라는 용어 헬라어 용어 다른 뜻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맹렬히 뒤쫓다라는 용어예요. 즉 누군가가 나를 맹렬히 쫓아오면서 무언가를 하는 상태인데 원래 교회는 박해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우리 자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져서 정말 죄 없이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어져서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맹렬히 쫓는 그 박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박해해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 박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 시간을 좀 더 내고 물질을 좀 더 내어서 우리는 불편할지라도 세상에 지금도 아파하고 신음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 바로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는 존재해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섬김의 사랑이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하심의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요즘 보면은 캐롤송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세상이 다시 한번 세상은 끊임없이 옛날 서구사회의 모습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서구사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한다니까요. 해피 할리데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연휴 있으면은 그 연휴가 이 날은 빨간 날일 뿐 다른 곳에 나가서 내가 좀 쉬고 하는 날일 뿐 안 된다니까요. 문화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꼭 붙들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캐롤송 좀 불렀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캐롤송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캐롤송 하게 되면은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이런 캐롤송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원래 캐롤이라는 이 영어명이 어디서 왔냐면 헬라어 코러스와 그리고 아울러스가 합쳐진 용어예요. 그러면서 라틴어를 넘어서 프랑스어를 지나 지금 영어의 캐롤이라는 그 어원적인 의미가 있는데 코러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합창이에요. 모두가 합창이에요. 그리고 아울러스는 바로 갈대필이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의 목소리와 그리고 악기로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찬가 정도로 우리가 번역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찬가해야 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찬송은 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고 죄에서 자유하여 세상을 향해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찬가, 캐롤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찬가, 소망의 찬송 22장입니다. 소망의 찬송 22장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내 안에 나를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가장 낮은 곳을 보겠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자로 교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과 함께 고백하면서 성탄의 깊은 의미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찬송가 22장입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푸른 바다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다시 한 번 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쁜 성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이렇듯 따스한 곳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형제자매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보혈로 말미암은 공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미약함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세상에 아파하며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들이 있건만 주님, 우리 아무렇지도 않듯 살아왔습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덧입어져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걸음이 어떠한 걸음인지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다시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전날 뜨거웠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뜨거웠던 사랑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